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큰 사랑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셔든 성령으로 기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셨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하셨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영으로 기능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오직 성령으로 살아갈 때만이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역자들도 성공적인 삶을 전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100%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을 때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기도 중에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환난 풍파 안 당하고 바다를 잘 걸어가면 좋겠어.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풍파라고 하는 것은 때로 사단의 미혹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 환난 풍파가 시련으로 우리 이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능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8,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사도 바울의 철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이시죠.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만을 의지하고 자기 자아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었음을 보고 날마다 성령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13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영성이 뭐냐?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진리를 행하되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성품이 될 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사역의 기본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하는 것이지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그런 사역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61장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나사렛 해당에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지역 교회들을 세우시고 사단을 제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구속한 것은 사단을 제압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목사님들에게 직무 외에 더 하나의 직무가 더 있다. 나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싸우는 군사들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시는 분들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안으로 밖으로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체험받아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활발하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일하시도록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을 안에다 가두어 두고 자기 자아나 자기 생각으로 주님을 제한하여 주님이 나타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사람 기도 중에 그러셨어요. 그 안에 내가 있다. 그러나 나를 좀 더 의식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그 안에 내가 있다. 때로 불편할 때가 있다. 믿음이 아닌 것들을 너무 접하고 살아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귀하게 여기고 좀 더 성결하게 살 때 내가 활발하게 나타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만이 모든 삶이 축복으로 가득할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님들 기도할 때 주로 많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커다란 높은 산에서 커다란 폭포가 작은 계곡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폭포가 만들어지고 그 폭포가 굉장히 깊은 강을 만들어서 물이 가득 차서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 사과나무가 쫙 서서 열매를 맺고 서 있는 놀라운 풍성한 그러한 환상이 보일 때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사람을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성령 충만 없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0절 2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또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특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이미 성령으로 충만케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기름 부음을 계속 증가시키거나 유지하거나 해야 되는데 거의 강물은 하나도 없고 강바닥에 드러나 모래만 가득 차서 물고기가 고개를 내미고 살고 싶어서 헐떡거리는 그런 모습을 영안으로 자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기 이전에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강물이 늘 넘실거리는 창이라는 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해서 본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스스로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모든 죄를 해방시키시고 우리 영혼을 씻으시고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육체로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쑥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놀라운 신분을 승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만물을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주님 발 아래 사탄을 굴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게 선포하여 악한 영들의 공격을 대적해내고 그들의 진지를 부서뜨리고 나아가서 성령의 검을 들고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회복하고 치유의 삶을 회복하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모든 말씀으로 다 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검을 들고 어떻게 악한 영의 공격을 막을까요? 내가 만약에 물질이 없고 가난하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라는 말씀으로 대적하여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해지심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주님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약한 몸이라면 그렇게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 36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선지자, 전도자, 교사만 있고 교회가 없으면 균형 잡히기 어렵습니다. 교회가 있고 1대1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이러면서 끊임없는 양육과 끊임없는 어떤 회복과 끊임없는 치유와 끊임없는 세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 필요가 있고 성령이 오직 성령으로 기능할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온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보고도 너는 이제 완전할지어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사람이 완전합니까? 그랬을 때 네가 죽으면 완전해진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내가 죽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철저하게 죽음에 넘겨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아가 죽는 걸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주 안에서 던져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살도록 나는 죽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었다.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증거했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할 때만이 재능도 주어지고 은사도 주어지고 그리고 살림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으로 기능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모든 죽은 것을 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라면은 설교도 잘해야 되고 또 치유와 회복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잘 이해하고 진리대로 행하며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아는 걸 대항하여 높아진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고 그래서 말씀 안에 자기의 모든 자아를 잘 정돈해서 드릴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어야 될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23절 말씀 보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등불을 늘 정결히 하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면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교회와 교우를 섬기고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며 사랑으로 이 민족을 사랑하며 할 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 속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러십니다. 나는 그들이 좀 더 성결한 삶을 살면 좋겠어. 더 깨끗하면 좋겠어. 그럴 때 내가 기꺼이 나타나 활발하게 나타나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커다란 숲속이 되면 좋겠어. 그래서 매일 묘목을 심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마다 화초를 심기는 것도 보이고 꽃을 심는 것도 보이고 또 숲에 나무도 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2그루 3그루 심어놨다고 숲이라고 하지는 않죠.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들이 서서 열매를 맺고 서 있는 것을 영안으로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라고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법을 기뻐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고 싶은데 지금 겉에 둘러싸여 있는 육의 그 본성이 자꾸만 사로잡아서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 죄를 집행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견한 것이 뭡니까?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의 14,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로울 수 없나니 그러므로 나도 예수를 믿노니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믿고 날마다 점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열심히 방언을 하는 사람이면 방언 기도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디모데전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라고 하셨고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라고 로마서 10장 10장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심에 그리스도로 난 너희들이 중심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하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한다 그랬습니다. 중심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리스도가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보배는 그 그리스도를 보배라고 하는데 보배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무리 훌륭한 타고난 재능이 있고 구변이 탁월하고 아무리 멋진 그런 외모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겉의 모습만 가지고 성령으로 흘러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자아나 우리의 본성이 점차 깨트려지고 부스러지고 그러면서 그런 그릇이 이렇게 부서질 때 진짜 안에 향기인 나드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옥합이 아무리 훌륭해도 멋진 모습이라고 해도 그 나드라는 기름이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옥합이 깨트려지거나 열려져야만이 흘러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너무 자아가 강한 사람을 볼 수 있고 어떤 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육으로 다 처리해버려서 성령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가끔 어떤 사역자님들 기도하면 그럽니다. 그 안에 생수의 강이 있다. 그러나 흘러나오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가 너무 강한 사람이라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조금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사랑이 너무 지나치고 자존심이 지나치게 강해서 그러면 적당히 성령의 다름을 받기 위하여 훈련하실 때 견디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분명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깊이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자아나 우리 모든 복잡한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고 그래서 그 영혼을 온전히 지배하여 흘러내도록 한다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의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야곱이 살면서 많은 세월을 속고 속이며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강하게 경험한 후에 그의 남은 인생은 장엄하고 아름답고 특별히 임종시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자네들의 장래를 성령의 계시로 예언하는 장면은 가장 멋진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들을 알리시리라 그러셨는데 방언으로 오래 집중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기도에 자기를 드릴 때 놀라운 장래 일을 예언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연단해도 처리받지 못한 자아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본성 때문에 온 존재고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속에 내가 있다. 그러나 활발하게 나타나지 못하게 그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나를 막고 있다. 라는 음성도 때로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사역을 하려면 철저하게 성령이 흘러나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좋은 생각도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흘러나오는 사람만이 영혼을 살릴 수가 있고 세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영 안에 늘 넣어두고 우리를 여러 가지를 곁에서 도와주시고 또 카운셀링도 해주시고 또 치유도 해주시고 또 탁월한 재능과 은사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성화의 과정을 겪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닮도록 계속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주원자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력이 있고 전선을 통해서 화력발전소 같은 놀라운 전력이 있어도 우리가 전선을 통하여 우리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내 개인으로 돌아와서 내가 플러그를 꼽을 때 그 전선을 타고 놀라운 능력이 전달되듯이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 플러그가 녹아 있는 사람도 있고 너무 이렇게 불에 타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새나 쥐가 이렇게 쪼아서 그 안에 전선이 다 갉아 먹힌 채 고장난 그런 플러그도 있고 또 아예 그냥 뽑혀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증가시키지 못하고 바짝 말라버린 채 메마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손 안에 전선을 이렇게 돌려서 콕 움켜쥐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움켜쥐어봐야 아무것도 못합니다. 플러그를 꼽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선이 연결이 돼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굉장히 부드러운 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고요히 만나는 사람들, 지속적으로 말씀 앞에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지속적으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서 그 영혼이 잘 고요함을 유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내려오고 기름 부음을 통하여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이 부서진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속사람이 흘러나오는데 방해받지 않고 많은 분주함 속에서도 성령을 고요히 만나게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전전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밖은 아무리 분주해도 이 속사람이 그 영의 사람이 하나님을 조용히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라도 성령이 흘러나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겉사람이 전혀 깨지지 않고 하나님의 깊은 훈련과 연단을 받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은 그냥 밖의 일에 금방 휩싸여서 그 속사람까지 다 흘러나와 완전히 감정에 휩쓸려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서 자아의 혼탁함만 만지고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깊은 훈련을 받고 성령의 다름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런 사람이라면 더 쉽게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변에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겠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말은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재산도 또 모든 생명도 모든 일가 친척들도 심지어 가족까지도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주님의 제사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도 사랑하지 마라, 이웃을 사랑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족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더 잘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재정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제일 소중히 생각하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응답받고 일하고 그러면 굉장히 성령을 거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성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이 된다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크고 작음에 있지 않고 성공적인 삶은 능력이 크고 작음에 있지 않고 영이 깨끗한가에 있습니다. 영이 혼잡함 때문에
이렇게 난잡함 때문에 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느 날 한강에 이렇게 차가 쭉 서 있는데 차가 앞을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상이 뭐가 보이냐면 하늘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썼어요. 아마 마지막 시대의 글이었던 것 같아요. 더욱더 이 땅의 많은 사역자들과 또 사모님들과 또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머리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부드러움으로 더 낮아짐으로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에게 활발히 나타나서 주님의 축복을 해줄 수가 있다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손가락에 나와서 글을 쓰는데 5번이나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거기에 제일 많이 나타난 글자가 주인 주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라. 그 뜻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겉사람이 비켜야만 성령이 해방을 받아 성령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어서 오직 성령을 통하여 이끌림을 받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 얼마나 은사를 많이 받았느냐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일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어 이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퇴근하고 직장 갔다 와서 말씀을 틀어놓고 가만히 1시간 동안 누워서 쉬고 있으면서 입으로 방언만 해도 파란 물통에 물이 꽉 차서 넘쳐 흐릅니다. 어떤 때는 막 생수의 강이 흘러서 막 이렇게 창일하게 강이 흐릅니다. 그 다음에 강 좌우에 사과나무가 쫙 서서 좋은 열매를 쫙 달아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씩 영안으로 보면은 오늘 저 실시간이 있죠? 하면은 사과를 잘 익은 삶아를 그 강가에서 따서 그거를 물에 씻어서 맑은 물에 헹궈서 그래서 예쁜 바구니에 담아서 이만큼씩 막 준비해 놓습니다. 그럼 실시간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와서 그거 하나씩 따먹는 것도 보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태만함과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완고함과 여러분의 냉정함과 여러분의 게으름과 나태함은 다 처리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혼잡함, 난잡함 이런 것도 만약에 사역자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더 많은 성도들에게 기름 부음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데 마음이 분요하고 너무 난잡한 영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이 흘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를 잘 복종시켜서 그 영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히브리 4장 12, 13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그 영과 혼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심이 없고 오직 만물이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영혼에 깊숙이 박히면 깊은 말씀 속에서 시간을 들이면 내 영이 연단을 받아 혼적인 건지 영적인 건지 말씀이 들어가서 구분을 시켜 내가 영의 사람으로 기능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 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는 자는 얻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어머니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돌아가신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천사의 손에 이끌려 천국에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성품이나 모든 부분을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들이 천국으로 안전하게 이끌려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사역자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면 좀 더 영적으로 깨끗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그 하늘의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쓸 때마다 그리스도보다 더 높이 올라가지 말라고, 머리보다 더 높이 올라가지 말아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격이 매우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 영적으로 도움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껍질이 두꺼운 사람은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스텐 찜통같이 이렇게 단단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맷돌같이 돌이라서 바위가 그릇이 만들어져 갖고 엄청 무겁고 두껍습니다. 하나님이 변화되기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봅니다. 안기는 김장하는 비닐 같은 거 가지고 몇 번 싸서 돌려서 묶어놓은 채 한꺼번에 벗겨내야 되는데 라는 말씀도 듣습니다. 아무로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성령이 흘러나오는, 쉽게 흘러나오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나라에게,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영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영과 혼과 몸이 다, 우리의 마음도, 성령이 거하는 우리 영도,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 볼 때 온전히 건강하게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잘 우리가 우리를 마음을 단장도 하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 25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타고난 본성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어떻게 죽습니까? 날마다 내 생각을 죽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나투라는 그 성경은 그 날마다 죽도록 만들어서 내 자아대로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내 생명을 죽음에 넘기우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나타나게 위함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내 속에 더 많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내 속에 더 많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더 많이 입혀져서 그래서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유효한 일꾼이 되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자기를 죽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장 1절의 로마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부분은 우리의 영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또한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자아는 죽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함이라.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기능하며 살아가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노니 현재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죠. 내가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본성대로 생각하고 내 본성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생명을 매일 죽음에 넘겨온다. 내 자아나 내 육신적인 본성이나 내 타고난 재능이나 내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으로 여긴다. 그 뜻이죠. 그리고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간다.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오직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날마다 방언기도해서 기름 부음을 내 안에서 증가시켜 통에 물이 넘치도록 하고 내 안에 마음에 내 영혼의 그릇에 또 나아가서 우리의 본성으로 행하려 할 때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은 재정도, 죽은 것 같은 인간관계도, 죽은 것 같은 교회 부흥도 다 살려나게 될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든 육체적인 조건이 좋아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오직 성령으로 기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큰 은혜, 큰 축복,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성령으로 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 주 말씀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내가 주를 위해 잘한 일도 뒤의 것으로 이제 잊어버리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